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말씀 먹기 전에 우리 메인 코스 먹기 전에 먼저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전체. 오케이 에피타이저. 우리 에피타이저 먹읍시다. 자 서로 옆에 보고 안녕 인사. 안녕.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자 이렇게 많이 모여.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오, 오늘. 진짜. 선생님 오늘 한강 오면 한강 예. 한강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멘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네. 예. 과학적으로 증명됐을까요? 네. 예. 엄마 손은 약손. 제가 옛날에 아플 때 우리 은향이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은향이 누나가 빼야 뭐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뭐 똥빼야 뭐 하면서 이제 엄마 손은 약손 뭐 누구 배는 똥빼 아무도 안 웃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배야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배야 슬슬이 내려라 엄마 손은 약손 미안해 유빈이 배는 똥빼 아니 바꿉시다 재규 배는 똥빼 이렇게 이제 여러분 엄마 손은 진짜 약손일까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예요. 내가 특정한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손이 내 특정 부위에 닿으면 이 치료 효과가 있대요. 심리적인 효과가. 오늘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된 우리의 행복.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용에 이어서 행복한 아들인 우리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떤 때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약손이 항상 네 몸 위에 얹혀져 있단다. 그 얘기 해보기 전에 여기 항상 여기 예배 시간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 좀 미리 읽어보시면 좋아요. 한번 우리 10초 동안 스캔해 볼까요? 무슨 내용인가? 첫 번째 단락은 탈락시키시고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그림이랑 같이 무슨 내용 같아요? 이 그 체로키 인디언 부족은 어서 오세요. 수고했어요. 뭐 케빈 코스트너, 뭐 지미 앤드릭스, 또 조니 뎁, 혹시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요런 이제 그 유명인들 가운데 이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체로키 인디언들은 거기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고유 문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백인 문화를 앞장서 가지고 수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문명화된 부족이죠. 근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요. 이 당시 미국의 잭슨 대통령이 이 체로키 부족 그 인근 지역에서 금맥이 터지거든. 노다지 아세요? 노다지. 금맥이 터져서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이 사람들을 강제로 그냥 보내버려요. 이 과정에서 체로키 인디언들 상당수가 죽어요. 그래서 그 길을 눈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야만적인 이주 정책으로 또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뒤통수 제대로 맞아보는 경험은 좋진 않겠지만 또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봐야 뒤통수 맞은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죠. 저 이런 얘기 되게 하기 싫은데 그래요. 뭐 뒤통수 맞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성인식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성인식 마지막 관문에서 아빠가 이제 아들을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눈을 가린 채 아빠는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친근한 울타리였던 가족의 품을 처음 떠난 소녀는 이제 진짜 처음으로 내 혼자 힘으로 나를 지켜야 돼. 이 눈 가리개를 근데 절대 벗으면 안 되는 게 성인식의 중요한 통과 절차였거든요. 온갖 여러분 영화 볼 때도 그렇잖아. 제일 무서운 영화가 어때요? 딱 이 시야가 고정되어 있는 영화. 블레어 위치 같은 거. 이 소리 가지고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들거든. 근데 이건 근데 한 단계 더 레벨업이야. 이걸 가린 거니까. 짐승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어둠과 고독의 공포가 점점 극심해질 때 소녀는 혹시 속으로 아이씨 우리 아빠가 나 죽이려고 키운 건가? 이런 생각.
소녀는 어떻게 그 무서운 밤을 견디고 진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소녀는? 이제 먼동이 터옵니다. 이제 아침 산새 소리가 들려요. 이제 내가 눈 가리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이 느낌이 다르죠. 내 몸에 빛이 이렇게 다가오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눈 가리개를 풀었어요. 내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던 그 어둠의 공포 기간 동안 난 혼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빠가 저기 앞에서 계속 나를 밤새도록 아빠도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때때로 아들 된 우리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는 근데 하나님이 아들 된 나에게 별다른 배려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어봐야 별로 인생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걸 때때로 분명히 삶 가운데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여기 밑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요 그림 하나 있죠. 이거 어떤 그림 같아요? 보이십니까? 한번 요 그림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 5초 정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림 같아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골리앗 앞에선 다윗만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세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천사들이요. 이건 좀 약간 그 신학적인 견해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입으로만 그래 내가 널 지킬게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한다. 근데 그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성령의 역사라는 건요. 첫 번째, 아무리 우리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구조를 드러내도 믿을 사람은 믿고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하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도록 해요.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게 뚜렷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키우신다니까. 우리에게 의심과 확신을 함께 주세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의심도 신앙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의심도.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처럼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시키신 천사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만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소망이 흐려질수록 오히려 저는 아버지 나라를 향한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고백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선 미친 사람이야. 뭐가 보이는데 뭘 약속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기 형상과 같은 뭐였어요?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죠. 실수했죠. 그때 신명기에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한 여호와의 명령이다. 너 행복하라고 내가 주는 명령이다. 너에게 부담 주는 명령이 아니라 당장 네가 가난한 족속들과 어울려가지고 살면 짜릿할 것 같이 즐거울 것 같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여호와를 잊은 대가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역사들. 그렇죠? 자, 하지만 또 실패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약하면 실패의 반복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실패의 반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아들 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빼고가 아니라 all of you, 너희 모든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분명히 명시해 주죠. 요건 안 봤었죠? 우리 마지막 봤던 약속 기억하시죠? 이기는 자 곧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말씀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표현들 참 살갑죠. 우리에게 모든 거를 꺼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엄마 아빠라면 참 좋겠죠. 또 우리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삶 가운데에서의 너무 우리가 때때로는 괴로운 고난을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본인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꼭 십자가로만 확증하셔야 됩니까? 다른 건 안 돼요? 왕관은 안 됩니까? 왜 꼭 굳이 십자가로만 확증하셔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전 어렴풋이 생각하는 게 있지만 시험 들까봐 말씀 못 드리겠고,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아버지만 꼭 붙들라고 이거예요.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자 원하시는 거죠. 아까 그 체로키 부족 소년의 항변처럼 저 죽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제 눈을 가리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눈을 가리심은 더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의 돌아보는 것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게 진짜라고. 근데 우린 계속 의심하죠.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뭘 믿어요 하나님. 제 인생엔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안 보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불평들. 근데요 여러분 이 표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도의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이 말뜻 차이 이해되세요? 동굴은 끝이 없죠. 터널은 반드시 빛이 보이는 끝이 있어요. 가장 빛나는 성도의 믿음은 이 터널의 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12번에 걸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신 그 역사. 누군가 저한테 당신을 지켰던 최애 구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40장 10절이 41장 10절이 저를 참 많이 구해줬어요. 제가 정말 막막한 절벽에 서 있을 때 제 스스로 계속 되뇌었던 내가 내 입술로 되뇌인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당신의 음성이었어요. 웅덩이에 빠져봐야 시편의 그 노래죠.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기적적 역사를 잊지 않으시는 역사를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웅덩이로 인도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뒤통수로 인도하세요. 하지만 그게 웅덩이가 아니고 뒤통수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려는 나의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이 경험 유쾌하진 않겠지만 반드시 선생님 아직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꽉 붙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서울대 패밀리네 무슨 뭐 하버드 패밀리네. 그런데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패밀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패밀리.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감 있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근자감도 아니고요. 자법도 아니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지체된 자로서 승리한 자들이고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뭔 상관인데? 예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2000년 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부활했다. 세상에서는 너 미쳤구나. 믿음이라는 건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지만 하나예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에요. 근데 왜 그게 모순이 아닙니까? 우리를 한 성령께서 이어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패밀리. 그런데 이 패밀리에서 쫓겨난 사단은 이게 꼴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 물귀신 작전이 뭐죠? 나 혼자 죽기에는 아깝다. 너도 같이 죽자. 이거. 물귀신이 있대요, 진짜로. 하여튼 제가 영매 쪽으로 좀 관계된 분이랑 좀 별로 좀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은 아닌데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하여튼 뭐 잘 모르겠고, 그건 뭘 자꾸 찌르는 거야. 우리 항윤이 가슴을, 우리 유빈이 가슴을, 우리 여원이 가슴을, 은양이 가슴을 자꾸 찌르는 거야. 뭐라고. 우리 재성이 가슴을 자꾸 찌르는 거야. 야, 하나님이 한가하시냐 그렇게? 그래요. 지금 찌르고 있어요. 너 따윈 이미 잊으셨어. 네 삶에 무슨 응답이 있어? 야, 너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 잊으신 거야. 갑자기 시험에 들죠? 분위기 좋았다가. 자, 왜 그런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미워서 그 컴컴한 깊은 산 속에 눈 가리게 가리고 아빠가 지켜볼까요? 아빠는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아빠는 대신 가서 내가 눈 가리게 하고 옆에 있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요, 뭔 줄 아세요?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망친다. 단적으로 드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죠. 엘리 제사장. 자기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함께 놀아날 때, 얘야 그럼 안 돼, 이거였다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미안해요, 좀 소리 좀 크게 지를게요. 야 임마! 라고, 네가 감히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호통을 쳤어야죠. 그때 체벌이 필요한 거죠. 전 개인적으로 체벌 반대론자지만 정말 우리에게 혼내게 하실 때는 분명히 혼내게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우리는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자꾸 그걸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죠. 어떤 율법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죠. 맞아요. 오직 은혜 맞습니다. 맞는데 다윗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 너 용서했어.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었냐고. 다윗의 그토록 사랑했던 밧세바 사이에서의 첫째 아들을 그 간절한 다윗의 기도에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세요? 죽여버리시잖아요. 징계라는 건 반드시 있는 거라고. 내 범죄 이후에 통후의 자복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 거쳐야 될 징계가 반드시 있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그 징계가 없으면 너네들은 사생아라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는요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요. 네가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했던 얘기, 또 그 얘기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기념일을 만드세요? 왜 그 많은 7대 절기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어요? 잊어버려요. 우리 이 자리 왜 나옵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행복, 아들, 그 키워드에 감동 있으세요? 잊어버려요. 왜 제가 그 얘기를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할까요?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당장 예수님이 우리 새 마음을 확실하게 창조하실 수 있잖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그런 편지를 보내죠. 예수님의 그 심정을 내가 문 밖에 써가지고 두드린다고. 예, 내가 너와 좀 함께하면 안 되겠니? 너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문 부수고 들어올 능력 되시는 분이에요. 저 바깥에는 당장 부시고 들어올 능력이 되시는데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못된 자녀는요, 저 말하는 거예요. 못된 자녀는 그 아버지의 인내를 이용해요.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나 좋은 대로 이용하죠. 써먹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천국행을 위한 믿음입니까? 우리 솔직해지자고. 이거에 대한 통회 자복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전 여러분들 지금 꾸중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걸 이미 아신다. 밑에 그림 보이세요? 우리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엄마 손은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끝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은 건 나만 꼭 붙잡으라고 널 그렇게 지은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손이 항상 우리 몸 가까이에 계세요. 너희는 구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그분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할 만한 자라서 아니에요. 우리는 동행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세요.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동행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의심합니다. 저희의 의심을 당신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저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선한 약속들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너희가 당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고 너희가 당했던 모든 고통들을 내가 기억하리라.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리라 하신 그 하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늘 저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세상이 설령 우리의 손을 뿌리칠지라도 끝까지 우리 손을 잡으시는 당신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공로옵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